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 복음성가 우리 주 십자가, 이 찬송은 이제 새 찬송가에도 실려 있죠. 우리 주 십자가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우리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찬송은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면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이 곡은 바흐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원곡은 원래 허슬러라고 하는 당대의 또 유명한 음악가가 작곡한 그 당시 이제 대중적인 세속적인 곡이었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29년에 그 멜로디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자기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에 5번이나 이 곡을 반복시킬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곡입니다. 1729년, 그리고 이 작품은 잊혀질 뻔했는데 100년이 지난 1829년 멘델스존에 의해서 이 마태 순환곡은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바흐가 죽은 지 한 80여 년 지난 후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오늘날의 음악의 아버지로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귀중한 순간이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가정은 당대에도 2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300여 년 동안 무려 유명한 음악가로 5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가문은 위대한 음악가의 가문이었고, 또한 그의 곡머리에는 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광은 하나님께. 이 마태 순환곡은 굉장히 긴 곡입니다. 무려 3시간가량 걸리는 가장 긴 곡인데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34곡으로 2시간 정도고, 핸델의 메시아는 53곡으로 2시간 30분가량 걸리죠. 그러나 이 마태순환곡은 68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려 3시간가량 걸리는 대곡입니다. 거기에 주 멜로디로 나오는 이 오곡을 하시는 주님, 원곡에는 중간에 느림표, 페르마타가 없지만 우리 찬송가에는 이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느림표를 사용해서 1절, 2절 간주하고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 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교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토요일이죠. 이 날은 한 주의 마지막 날로 하나님이 창세하신 후에 쉬신 날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쉬는 날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바 안식일로 성수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예배와 또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루 종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나누는 날로 이렇게 성수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주일이 이와 같죠. 한 주의 첫날인데 그리고 이 날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기독교에서는 바꿨는가? 이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이 날이 우리가 마치 안식일과 같이 더욱더 주님께서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하루 종일 경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내는 날로 정하자 해서 이렇게 주일이 썬데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역시 기념하고 또 잘 푹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더욱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을 더욱 하나님 은혜 성민 삼으심을 경축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이렇게 주일에 모일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 주일 아침에 이 썬데이 아침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 토요일 후 주일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갔는가? 그들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예식으로 예수님께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일종의 장례 예식을 베풀어 간 겁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 반에 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면 바로 후반에 모든 향품을 가지고 그 모든 전통적으로 그 엠balmment라고 하죠. 그래서 그 향유를 가지고 몸을 다 싸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 간 겁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놀랄 일이 두 가지로 생긴 거예요. 한 겹으로는 그 돌이 막혀져 있어야지 되는데 이 굴려서 옆으로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무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돌벽에 파서 그 굴을 깎아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든 겁니다. 죽은 자를 시신을 긴 헝겊 테이프로 둘둘 말아서 싸서 그 돌 무덤 속에 그 돌로 깎은 베드 같이 만들어진 데에 그 무덤 속에 거기에 시신을 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돌 무덤 입구를 대형의 이 사람 키만한 큰 넓적한 원형의 돌을 또 문짝이죠 말하자면 이걸 만들어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닫고 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마치 기차가 트랙을 타고 가듯이 트랙을 만들어서 굴려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이 놀란 것이 분명히 닫혀져 있어야지 될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놀랐고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1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뭐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버벙해하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버벙해가지고 있는데 또 한 겹으로 더 놀란 것은 4절 후반에 가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대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긴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라고 홀로 젊은 남자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것이 분명하죠. 뭐 흰 옷을 그냥 입었던 찬란한 옷을 입었건 두 명이건 한 명이건 아무튼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본 천사들의 모습 조금씩 다르게 이 복음서들이 보고를 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천사라고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보고된 바는 다 이렇게 각각 본 바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는지 잘못 봤는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한 장에서 다른 장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좀 discrepancy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따지고 파고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너무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참된 진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진리의 핵심은 이 사복음서에서 전혀 디스크레펜시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보고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부활을 하셨기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옆에 이 천사가 있었건 젊은 남자가 있었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말.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기록이기에 사복음서에는 조금도 차이 없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 대신 나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대신 예수가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심에 또 부활하심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에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 책에서 책을 다 보아도 다 동일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이 복음의 진리,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보면 사복음서만이 아니고 성경 전부가 어테스트하는, 증명하는, 이단이 아니라면 이의 생명의 복음을 올바른 주류 교단, 예수가 기뻐머리가 되시는 교회들은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동일하게 변함없이 보유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전해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론 빼놓고는 모든 것 다 줘라. 구원론 빼놓고서는 이것은 양보하지 말아라. 구원론 빼놓고서는 모든 것 다 줘도 좋다. 그러면 목회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계속 보유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다른 기억을 가집니다.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같은 역사인데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그 두 사람이 영 딴 얘기를 기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기는 모든 사회의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전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기억에 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긍정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반대로 부정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견해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를 다르게 기억을 하고 말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그 예수가 구세주 되심,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분명히 믿고 변질 없는 신앙 고백으로 살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능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보이며 사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이 놀라고 겁이 난 상황인데 그 천사들이 일러줍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가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들이 그 무덤 굴 속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땅에 대면서 부들부들 떠면서 무서워하느냐고 하는 거죠. 일종의 책망을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예수님과 평생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3년 지상 목회하는 가운데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시는 말씀, 그것도 여러 차례 하신 말씀 다 듣고 기억을 잘해야 될 텐데 그 기억력이 어떻게 됐기에 바로 당연히 예언하신 바 생긴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제 우리 살았다 해야지 될 텐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왜 믿는 사람들이 잊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주신 복음의 내용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뿐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이유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사흘째 날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뿐인데 그걸 보는 건데 왜 믿음으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찾지 못하고 아마 그냥 죽고 마르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찾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이 천사들이 겁에 질린 여자들을 비관과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들, 고작해야 장례를 잘 베풀어 드리고 무덤을, 죽은 예수를 찾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찾는 이유를 그 마음속 중심부터 정정해 주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다 본 사람,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그것도 아주 모범적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내가 눈으로 보아서 나에게 자극해 준 것, 지난 이틀 사흘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 이거 다 봤더니 이 기억이, 이 자극이 나를 더 압도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여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자극이 많더라도 내 마음의 공간만큼은 내가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속에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잘 담고 그 공간만큼은 세상의 자극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영향 주지 못하고 이것이 물탄 진리와 같은 믿음과 같은 모습으로서 다 흘러가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잘 기억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영적 기억력을 잘 되살려서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아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세상 일 많지만 맨날 그런 일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확실한 말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보일 때마다 겁내고 불안하고 난리치고 하면서 살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업앤다운은 많지만 이거 넉넉히 늠름하게 믿음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위험도 부딪히고 희롱도 받고 결박도 경험하고 환난, 학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치도 기대치도 않는 위기를 우리는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흔들리기 쉬운 인간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약속들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삶,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살면 이런 성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낼 세상 환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내게 눈에 지금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내 기억을, 내 생각을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는 바로 이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는가?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 약속을 기억, 이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 자녀들 다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위대한 사사 왕 선지자들 다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 기억력으로 오직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보호로 알고 보며 승리의 삶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약속, 우리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된 겁니다. 아 맞아, 기억이 난다. 예수님이 이거 다 예언하신 거지. 맞아, 말씀하셨어. 그래, 나 믿는다. 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신 예수님 믿는다.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앞이 새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비관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여인들이 그 기억력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내 마음속에 다시 담았더니 내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도 산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마음을 다시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굉장한 파워풀한 자극이 많아도 이거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약속의 그 기억력이냐,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식 중에 때로는 무의식 중에 바로 이 여인들 경우가 후자이죠.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포커스가 다 내 마음에서 달아나서 이 세상의 많은 악의 자극들로 휩싸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다시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했더니 그 기억이 왜 났는가? 내가 그 기억력을,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속으로 채워서 그 기억력으로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얼굴을 땅에 대고 부들부들 떨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은 희망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와, 이거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뻔하죠. 안 믿습니다. 그 제자들인데 안 믿습니다. 왜? 똑같은 이유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금방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고난이 더 깊어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얻어맞고 놀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돌아가시더니 이것밖에 나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된 것. 눈에 본 것. 금방 내가 확실히 눈으로 봤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가장 큰 자극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 말씀, 약속은 다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잊어버렸습니다. 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12절에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마음 시원하게 이 여인들과 같이 그 기억력을 다 되살려서 이 시점에서 믿음이 회복이 된 이 모든 비관과 낙심과 두려움, 이것이 새 소망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기록은 아직 여기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거기 가서 여자들의 말씀을 두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내가 좀 가서 달려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빈 무덤을 같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되살려, 기억을 되살려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That was enough.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후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제자들을 찾아가 신방하면서 만나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서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disappear 해버린 상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자극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거세서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는, 믿음이 그 세상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다 기억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서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차곡차곡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여자들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후에도 물론 다른 제자들 베드로 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참 중요한 말인데 45절에서 48절까지 거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 만나 주시고 그 기억력이
다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기억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신 바대로의 말씀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살아났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45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랬어요. 기억력이 잘 안 났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많은 열악한 환경 속의 자극들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이기는, 이것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어떻게 사흘째 날에 부활을 하셨고 어떻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부활에 동참하는 특권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 확실히 이제는 내가 지금 당장 보는 오늘의 환경에 눈으로 보이는 자극 못지않게 그 기억력이 확실히 살아나서 너희가 증인이, 너희가 이제는 증인이 됐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됐다라고 컨퍼메이션의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내 말씀, 내 약속, 내 예언, 복음의 실현 잘 기억하는 삶, 이 증인,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모르는, 내 약속을 모르는 세상, 또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는 세상, 그래서 염려와 죄와 슬픔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 이 복음을 너희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더욱 충만케 채워져서 잘 기억해라. 이 기억이 희미해지는 삶으로 또다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복음을 잘 기억하고 잘 승리하며 살고 이 귀한 믿음의 생명의 삶의 증인도 되라 부탁하시는 것이 복음서의 마지막이고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의 교회 성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언을 마음에 지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늘 잘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니고 이 생명의 약속의 기억을 잊지 말고 살도록 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또 기도 충만한 삶이 돼서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보고 느끼는 삶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로 충만, 새 힘으로 충만, 불안은 다 달아나고 낙심도 다 달아나고 비관도 다 달아나고 우상들도 다 달아나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적인 삶, 참 평강의 삶, 확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권위 있게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리저리 신방하여 부탁하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한 바람, 오늘까지 곧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우리로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6번째 고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진정 참여하는
고난 주간이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 불안 속에 사는 우리를 예수께서 보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고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해이해짐, 우리 자신들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게을러져서 성령 충만치 못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권능 충만치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더욱 감사로 찬양하고 예수께서 삼일째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은혜의 공로로 다 이루신 생명의 삶, 평강의 삶을 다시 새롭게 엠브레이스 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래야 하겠지만 고난주간에 우리의 생명의 기초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가능케 하신, 생명을 가능케 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한 주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믿음의 기반을 말씀으로 잘 닦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실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아무 주저하는 것이 없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만큼 우리 모두도 예수의 구원을, 이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값지게 여기고 핏값으로 사신 생명을 예수께 천국인다운 생애로 다시 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참 천국인다운 삶으로 믿음으로 재건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고난 주간이 지나가면서는 더욱더 증인과 같이 확신으로 채우는 믿음을 회복하고 재건해서 부활절과 아울러 참으로 부활적인 삶을 차곡차곡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고난주간을, 이 고난주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주간이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미 베풀어 주신 생명의 삶을 잘
재건해 가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한 주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 육신적인 아픔이로라든지 마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에게 원치 않는 아픔이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나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새 생명을 소망하라고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겪는 크고 작은 각 양의 모든 고난을 다 주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다 내놓으라고 이것을 가능케 해주신 사건이 곧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욱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푹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참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되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